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입니다. 잠시 오늘의 본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마저 무너지자 이제는 각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싸우자라는 기류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9장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2일 후에 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들도 더 강하게 뭉쳐서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도요, 그들도 모여서 그들도 강하게 하여 또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히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이 결국은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멸절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기브온은요, 길갈에서 넉넉 잡고 3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3일이면 오는 길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민 겁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또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걸 준비해가지고 길갈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이것은 멸절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원칙을 세워주셨죠. 첫째, 먼 나라에 있는 자들과는 평화를 하라. 평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는 정복해라.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은 무조건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멸절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에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멸절하고.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이 원칙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멸절되는구나. 우리는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죽는 거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왜? 그러면 당신들은 평화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려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당신이 우리와 한 맹세를 깨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지요. 죽는 거죠. 할 수 없죠. 당신의 손에 우리 목숨을 맡긴다라고 말해. 그러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왜냐하면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패고,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니까 또 물을 기르는 그런 봉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 성은 당시로 볼 때는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이었다고 여호수아 10장 1절로 2절에 말씀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살 길을 택한 그런 기브온, 이 기브온은요 작은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은 큰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문을 들은 아도니세덱은 무척 겁이 났다. 이 소문은 무엇인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 라는 이 소식을 아도니세덱이 듣고 겁이 났어요. 기브온은 왕이 수도로 삼을 만큼 크고 막강한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인데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12,000평 크게 잡아서, 그런데 아이성은 24,000평, 막 그의 2배가 되는 그 아이성.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성은요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이래요. 그런데다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기브온.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도니세덱이 더 겁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막강한 기브온 성이 뭐가 부족해서
싸우지도 않고 가서 항복을 한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기브온 성은요 큰 성이었고요 강한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멸절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살 길을 택한 것이 기브온 주민들이 행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저들에게 맡겼어. 우리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싸우는 길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잡지 말고 우리 가서 우리 목숨 해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것은 적용적으로 보면은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행하며 오만하게 행하며 자만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도 기브온 주민들처럼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나와 항복하라. 그 길만이 멸절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결단.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 이런 속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속임은 멸절될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힘 믿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만하게 행하고 오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에 안 나오고 뻗팅기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기브온 주민은요 생명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러한 행동에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기브온,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기브온을 치자라고 결정을 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로 5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 야르몬 왕 비랍, 라기스 왕 야베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은 막 박수치지만 저쪽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은요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몬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더니,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했더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주고,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 주고,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 주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요청받은 여호수아는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브온 주민들을 돕는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게 되죠. 여호수아 10장 6절로 7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길갈 진영은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그런 진영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8절로 11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해요. 중보기도,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요, 이 새 신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내지는 우리 성도들,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이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물론 전쟁이니까 칼에 죽은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싸우는데, 그들이 도망가는데 큰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많았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그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도와주려 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이 멈추어 서는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 10장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브온 주민을 돕기 위한 이 전쟁에서 말이죠, 진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이 본문이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브온을 치려던 5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그 주변 왕들이 듣게 돼요. 그러자 그 주변 왕들이 이제는 우리가 더 연합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일어난 연합군은요, 앞에 기브온을 치기 위한 연합군은 숫자로 5이 손가락에 들어 5 연합군이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5 연합군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모인 이 연합군은요, 숫자를 언급할 수조차 없는 연합군이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1절로 5절에 하솔왕 야빈, 이 하솔왕 야빈은 이들의 우두머리예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5 연합군이 패했다는 말을 듣고 마돈왕 요밥, 시므론왕, 악삽왕 및 북쪽 산지, 긴네렛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다 불러 모읍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아마 어쩌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연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들이 모였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해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진짜 보기에도 엄청난 군대, 그의 군사력, 그의 이거는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 60만에 이건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백성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을지라도 너희들 그들 두려워하지 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습 보면 두려움이 오겠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고 강한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기브온을 치려는 5 왕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었죠.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영적 전쟁은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14절 17절 말씀 하나만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대요. 이 야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가 하는 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성도의 영적 전쟁은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듣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승리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요, 하늘에 우박덩이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은요, 하늘의 태양을 달을 멈추어서까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수아 11장 7절로 9절에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결론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싸웠어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말발 힘줄을 다 끊어, 그리고 그들의 병거 다 불태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호수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빼앗을 수 있는 말과 병거는 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100의 군사력이 갑자기 10,100의 군사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없애라. 말 깃발의 힘줄 끊으면 말이 전쟁에 나갈 수 없어. 그들의 병거 다 불태워. 여러분, 이 막강한 군사력, 말과 병거가 만약에 나는 100대밖에 없는 나라인데 갑자기 포획물로 10,000대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면 이제 어떤 전쟁에도 내가 꿀리지 않겠구나.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망설임 없이 이거 말 힘줄 다 끊어버리고요, 병거 불살라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즉
현재 나의 믿음의 길을,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며 퇴보하게 하여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의 방해 요인이 지금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고 그들이 가지고 온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좁은 길,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